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12절 말씀에서 먼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러한 말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자녀와 또 아이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로 여겨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믿음의 초신자들, 초보자들을 일컫는 표현이 자녀들 또 아이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라 하는 것은 부모를 말하는 것인데
마치 부모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치 청년들처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그러한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본문 12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글을, 이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도 보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예수의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악한 자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여러 이단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마귀를 일컫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단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의 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았다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았다고 번역된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생생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서도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님을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알았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모든 흉악한 자들,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의 편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함받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면서 또 동시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귀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다 마음 뺏겨버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으로 밀어치워버리고 오직 세상에만 빠져서 세상 즐거움만 그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세상 속에 그저 빠져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자랑하고 또 아주 값진 그러한
그런 차를 자랑하고 또 자기 집의 그 명품 집을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온갖 세상 것들, 자기가 성취한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 말씀 없어도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뭔 소용이냐 하면서 모든 신앙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경계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도 또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육신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을 즐기면서 마음 다 빼앗겨서 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말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도 봅니다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는, 즉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된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경계와 그런 그들을 대적해야 할 여러 말씀들이 요한일서에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삶을 악하다고 봅니다. 오직 영혼만이 참되고 선하다. 자, 이것은 헬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저 이데아, 저 천상의 저 하늘의 세계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물질적인 세상 것들은 악하고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며 오직 영원하고 또 완전한 것은 영적인 세계만이, 이것만이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그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는 여러 분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지주의의 여러 모양들이 나타납니다만 그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그런 분파들 중에 이단이었던 것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케티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연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그분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하게 믿고 또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는 그 한 육신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단은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에비온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영향 아래 생겨진 이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구약의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에비온주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의 복음을 흔들어댔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자,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유대교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그저 못된 사상에 휩쓸리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가게 되면서 이런 이단 사설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좀 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가연설에 대해서, 에비온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그들이 이단들이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바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그 영광, 바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라 말씀한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늘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헛된 그런 거짓 교리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만 굳건하게 서서 영원한 생명을 늘 바라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미혹하는 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자들, 에비온주의자들, 초대교회에 아주 극성을 부렸던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썼노라.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단들로부터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에게로부터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이야기 속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바로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또 요한서신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머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그의 의로움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의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길어서 또 구절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모든 이단이나 모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늘 말씀 안에 머물라.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이 말씀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이기에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믿음의 굳건한 인생이 되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승리의 삶,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